샬롬.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을 오늘 묵상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을 떼자 시작되는 일곱 나팔의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에 봉인된 일곱 인을 하나씩 떼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도 성도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질 때,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처럼 일곱 나팔의 심판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질 때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잡고 나팔의 재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반 시간 동안 하늘을 고요하게 만드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를 통하여서 금향로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헛것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일곱 나팔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 심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호로 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심판의 재앙을 시작하는데 6절 이하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짐으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들이 3분의 1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과 샘물 3분의 2 쓴물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의 빛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때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로다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이며 동시에 지금 네 번의 재앙이 왔지만 이후에 전개될 심판은 이전 심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것임을 예고하는 경고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일곱 나팔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심판에도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한 번에 다 멸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 행렬에 많은 잡족들이 출애굽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처럼 나팔 심판에도 한 번에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지만 3분의 1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계시록 8장의 7 나팔의 심판 재앙은 전적으로 범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심판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이미 성도들에게는 인을 찍어서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짐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팔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대적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삶의 고난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향하여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7 인의 재앙과 함께 또 7 나팔의 재앙을 진행하면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향으로 올려질 때 시작하는 내용이라 말씀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 징계의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한 세상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버지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느슨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